잘 섬기는 포도의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간직한 저마다의 소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그 사랑은 용서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또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믿음을 또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모습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현상을 지적하시고 구약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도 바르게 깨닫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오해와 왜곡을 지적하시고 바르게 따를 것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배웠던 것을 잊고 약속도 잊고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한 일도 있습니다. 뇌의 기억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독 또 잘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질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잘 잊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일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현상 때문에 스스로를 또 자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혹은 의식이 가물거려도 절대로 잊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성인기까지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 내용이 사실은 가장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초기에 잘 배워두면 상위 학년에 어렵게 올라가도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어려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든 성인이 되거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기억됩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어떤가요?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우면 바로 성경을 배우면 성인기가 되어서도 기억하고 실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혹은 교회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이 많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는 자녀, 첫째로 기억할 말씀을 상기시킨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손을 씻는 전통도 랍비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것을 어기는 자는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전통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꼽으셨습니다. 모세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리고 고르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서 무엇을 했으니까 그걸로 된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의 의미에서 해방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성경 교육을 이렇게 생활화하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책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애우도록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혹은 잘 몰라서 성경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르야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시되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가 아는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함께 아는 내용을 상기하면 본래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원칙과 방법에서도 참고할 만하고 또 가르치는 원칙과 방법의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말씀을 상기시킨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기억시키신 예수님. 형식이 거칠어라면 외식은 속과 같이 다른 것을 이미 압니다. 입술과 마음이 각각인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술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지금 또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형식을 중시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 내용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다른 구절을 덧붙여서 함께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또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십니다. 한 구절만 기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맥락이 연결된 구절을 함께 기억시킵니다. 사실 사람은 단편적으로 알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또 생각합니다. 고지것들을 믿는 것은 좋은데 자기 생각만 옳은 것으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확신을 갖고는 있으나 다른 맥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도 서로 맥락이 연결되는 것 혹은 반대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와 목적을 자세히 살핌도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10절은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계명도 늘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그래서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오해를 지적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구체적 내용만 기억시키실까요? 아닙니다. 구체적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출애굽기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비방하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살짝 삐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는 하나 부모님께도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도 기뻐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둘 하나로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구제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가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구제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해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지적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오해를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애곡을 이렇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심으로 사람들의 습관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와 애곡이 한 사람으로 한 번으로 끝나면 좋으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 같으나 한 번 해보니까 좋은 것 같다고 하면 또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고 좋다고 하니까 또 바르지 않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자주 하면 그것이 또 일반화가 됩니다. 게다가 배운 사람, 지도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옳지 않는 일이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렬하게 공박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아예 갈신 밖으로 밀어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것들이야 오직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만 불필요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덧붙이는 일이 비제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순수성을 갖고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부모 공경은 사심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정 이렇게 돌판에다가 진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창조한 나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도 공경하게 된다는 신묘한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욕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말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렇게 뻥을 쳤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뻔질하게 하는 이성적이고 가식적인 너희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너희를 창조한 부모인 나를 욕하고 공경하지 않는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으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과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보다 더 공경해야 할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 받으라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저 놀랍기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흐려진 생명, 이렇게 고통받는 생명에게 복음의 생기를 주셔서 소생의 감동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효심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들의 가슴이 베어지는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여 약속한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고 모든 가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